초기 불교. 그게 전번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살았을 때 그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그랬죠. 근본 불교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의 불교고, 그 다음에가 부처님이 돌아나시고 나서 전혀 분열이 안 된 통합 전단 시기를 보통 작은 의미에서 원시불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갈라져서 부파로 나뉘어지는 시기를 뭐요? 부파불교. 부파불교를 우리가 이거를 소승불교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승이 나오는 게 대개 그 기원 전후 시기고, 이 전체 시기를 합쳐서 우리가 early Buddhism, 초기 불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초기 불교를 전달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부파불교가 완성된 것을 소위 말해서 팔리어 3장이 성립한 시기까지를 우리가 보자 그거예요. 팔리어 3장이 성립해가지고 그게 어디로 전달이 됐다고 그랬죠? 지금 스리랑카라고 하는 섬, 아쇼카 왕이 자기 딸과 아들을 글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마힌다 장로라는 사람하고 쌍가미타라는 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마힌다를 낳은 부인이 이쪽인데, 그 부인이 태어난 곳이 이쪽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쪽에 말이 팔리어라고 그랬어요. 이 팔리어 3장이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19세기 후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19세기 말기로부터 20세기에 걸쳐가지고 그 방대한 그 문헌이 전부 로마나이즈 돼가지고 팔리어를 로마나이즈 시켜가지고 지금 세계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 책으로 나왔고, 그 팔리어는 우리가 이제 못 읽으니까.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1930년대로부터 41년까지 40년대 초까지에 걸쳐서 그 방대한 분량을 번역했습니다. 그게 70책으로 70권으로 나와 있어요. 팔리어 3장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팔리어 3장이 경장, 그러니까 그 담마 피타카라는 거하고 경장이라는 거하고 율장, 비나야 피타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논장, 아비달마 피타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3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3장이 있는데, 이 3장을 기본적으로 전승한 부파들은 하여튼 이 팔리어 계통의 상저부예요. 그죠? 대중부가 아니고 팔리어 이쪽 상자부인데, 이것이 이제 이쪽 계열의 사람들이 외고 있던 것이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저 섬으로, 이 섬으로 스리랑카로 간 건데, 그러니까 팔리어 3장도 역시 뭐냐면은 어떤 부파에서 전승되던 3장이죠. 암승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1차 결집이 왕사성에서 이루어졌고, 제2차 결집이 어디서 이루어졌대요? 마이샬리에서 이루어지고, 제3차 결집이 빠탈리푸트라라는 아쇼카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도 제4차 결집이 쿠샨 왕조라고 하는 왕조 때 이루어집니다. 제4차 결집 때. 근데 이 제4차 결집은 주로 아비달마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아비달마에 관한 논장 계열의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이 4차 결집 때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구전되어 오던 것들이 전부 프라크리트, 이거 팔리어도 그렇고 토속어란 말이야. 프라크리트,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4차 결집 때 이것은 반드시 불경은 이건 신성한 부처님 말씀으로 그 고상한 산스크리트로 꼭 불경은 옮겨야 된다 해가지고 4차 결집 때 모든 그 토속어에 내려오던 말을 오히려 더 고어의 형태인 산스크리트로 다 옮겼어요. 산스크리트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있다가 팔리어로 된 게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팔리어로 내려오던 거를 4차 결집 이후에 전부 뭐냐면 불교는 산스크리트어로 해라 하고 왕명이 내려가지고
전부 산스크리트로만 암송을 하고 산스크리트로 전부 쓰기 시작했다 그거야.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로 쓰기 시작한 이 산스크리트 법문 계열의 경전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스님들도 이제 머리에 외고 들어온 사람들이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팔리어 계통 사람들은 없고 전부 산스크리트어 계통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북부 인도에서. 북부 인도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북부 인도 이쪽 지역을 해가지고 뭐 일로 오던 저쪽 루트를 타고 천산남로 북로를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천상남로 북로가 만나는 데가 어디요? 그게 유명한 돈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왕에서부터 쭉 해서 장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대해서 이게 이 전체가 이게 실크로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로마 서역까지 가고 이렇게 이제 로마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눈물겨운 이제 스님들이 소위 말해서 이 대승 시대로 들어오면서 굉장한 어떤 면에서 전도주의, 에반젤리즘이라는 새로운 전도풍이 고취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중국에서는 AD 2세기로부터 AD 2세기로부터 거의 불경들이 한역으로 번역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산스크리트를 갖다가 한문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 이런 심이야.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함렛을 노노와 같은 노노의 구절 같은 걸로 이렇게 번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하면 표문자잖아요. 산스크리트라는 건 영어와 같이 말나는 이 소리대로 적은 거지만 중국어라는 거는 이거는 표의 문자 아니야. 근본적으로 뜻을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어라는 거는 이 어디까지나 운이 있어야 되고 시적으로 이게 다 자수가 맞고 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범어라는 건 전부 뭐냐면 산문식으로 운문이라기보다는 산문으로 그냥 부처님이 평상 나처럼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말로 하면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자수가 뭐 네자면 네자, 다섯자면 다섯자 성어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짝짝 맞춰가지고 이 운을 맞추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변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 형태가 아주 전혀 다른 형태의 언어로 이거 번역하느라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생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그걸 번역해서 읽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우리는 지금 학관이 있고 뭐 어디 어학을 배운다면 뭐 연수를 하고 뭐 이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와서 저 생으로 그냥 범어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그걸 중국말로 번역한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걸 해내요. 기맥히게 AD 2세기부터 해내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천여년간을 번역을 한 거예요. 천여년간을 한 거란 말이야. 천년을 그래가지고 지금 방대한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문헌이 성립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팔리어 3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팔리어 3장이라고 하는 건 엄격하게 뭐예요? 그 기원 전세기의 것이 거기서 끝난 거기 때문에 대승경전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대승경전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경전을 기본적으로 번역한 게 뭐냐면 대승경전에 대승에서 말하는 대승경, 대승률, 대승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금강경이니 뭐 법화경이니 뭐 화엄경 이런 거 아시죠? 이거는 팔리어 경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처님 말씀 그럼 화엄경이 제일 으뜸이고 뭐 법화경이 제일 으뜸이고 뭐 유마경이고 뭐 능엄경이고 뭐 능가경이고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 전부가 뭐냐면 대승경전이요. 부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0~500년 거의 한 500년 지나고 나서부터 대승의 사람들이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 이러했다 하고 다시 경전의 여시함은 환희봉행으로 끝나는 형태를 빌려가지고 다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것도 한 AD 150년 전후에 성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본다면은 부처님의 원래 말씀은 뭐냐?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말이죠. 중국에서 그 천태종을 뭐 확립한 이 지의라고 하는 사람이 화엄시라고 그래서 이 저 천태지의가 한 말이거든. 화엄경을 말씀하셨다 이거.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제 해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는 걸로 비교를 해가지고 해가 제일 처음에 떴을 적에 부처님은 그 깨닫자마자 처음에 얘들아 하고 화엄경을 말씀하신 거다 그거야. 그랬더니 화엄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알지만 이게 워낙 들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화엄경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녹원시라고 그래가지고 녹야원에서 녹원시라고 해서 그 다음에 녹원 그 조금 알아듣지 못하는 대중들을 위해서 쉽게 설한 것이 소승경전이다 해가지고 녹원시라고 해서 녹야원시라고 해서 녹원시라고 그랬단 말이야. 여기다가 소승경전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방등시, 그 다음에 반야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법화경 열반경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 천태지라는 사람이 그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분류한, 다섯 가지로 분류한 방식인데, 자, 그런 이 녹원시라고 하는 이 소승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중국에 전래되어든 것이 아함경이라는 게 있다고 말이야.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함경.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남한에도 그래. 남한에도. 아함경은 이거는 아주 유치한 그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법하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바꿔서 쉽게 잡스럽게 조금 말씀하신 거다 해가지고 이 조상판석에서 아함경을 이해하는 놈들은 뭐냐면 아함경을 읽는 놈들은 좀 떨어지는 놈들.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놈들이 읽는 경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재보세요. 그런데 아함이라는 말도 이걸 해석을 해봐야 아하고 뭐고 뭐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단순한 아가마라고 하는 그 인도 산스크리트 말의 번역이 음사. 아가마를 아함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야. 근데 아가마라고 뭐냐면은 원래 부처님 말씀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것, 전해 내려온다 하는 의미요. 아가마라는 게 아시겠어요? 전해 내려오는 것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번역한 게 장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잡암이라는 게 있어요. 잡아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증일아함이라는 게 있어요. 증일아함이라는 게 있다고. 증일아함.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종류의 아함이 있어. 경전이 경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외웠기 때문에 금강경처럼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금강경도 뭐 그렇게 긴 건 아닌데 그것만큼도 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울 수 있는 게 그 기억력에 그 한계가 있단 말이니까 굉장히 짧은 건데 그 짧은 부처님, 그러니까 여시아문으로, 그러니까 모든 경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신수봉행이나 뭐 환희봉행 이런 걸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 형태를 갖춘 부처님이 어디서, 어느 때, 누구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듣던 사람들이 다 기뻐가지고 봉행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의 그 경들이, 그거를 모은 것들인데, 좀 기따란 거를 추려서 모은 게 장하며, 기따랐단 말이야,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부처님 말씀이 좀 길어요. 그게 장암이고, 그 다음에가 중암이란 말이지. 짧아, 조금. 그 다음에 자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짧아요. 아주 짤막하는데. 굉장히 많죠. 이 자밤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 증일암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증일암이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을 숫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서 1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뭐 이렇게 닦거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두 사람이 모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삼보를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성체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숫자랑 관련돼가지고,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랑 관련된 거로, 그러니까 인덱스를 숫자별로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1의 1로부터 더해 나갔다 그래서 증일아함이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아함이 있습니다. 아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중국에 한 AD 3, 4세기 때부터 번역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5세기에 주로 번역이 됐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경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말이야, 이게 잡스럽단 말이야.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아주 짤막짤막 하니까 중국에서는 구미에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여태까지 돌보질 않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아함경을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대장경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도 보질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19세기 말기에 빨리어 경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아함이라고 아가마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서는 무슨 그 모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라고 하는데, 왜냐면 니까야라고 그래. 니까야. 그래서 빨리어 3장 중에서 경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니까야라고 그런단 말이야. 거기서 니까야라고 그래. 근데 그 니까야가 5개의 니까야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니가 니까야라고 해서 장부라고 그러고, 장니까야지. 그게 길다라는 얘기요. 장니까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마 니까야, 중니까야라는 게 있고, 중부가 있고, 쌍요타 니까야라고, 이건 상응부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아함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장부라는, 그러니까 그 니가 니까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에 해당되는 게 마지마 니까야라는 게 있고, 여기에 잡에 해당되는 쌍유타 니까야라는 게 있고, 증일아함에 해당되는 게 증지부라고 그래가지고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소부라는 거예요. 니까야라고, 굿다카 니까야라는 게 하나가 더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보니까 중국어로 번역된 것에 원문이 된 것은 뭐였겠어요?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리고 빨리어 성조로 남아있는 건 뭐야? 물론 빨리어입니다. 빨리어 상자부계에서 여태 대놓은 건데, 그거를, 이건 한문으로 본 거지. 영국 학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일본 학자들이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쪽 대장경과 비교해보니까 이게 같아요. 2000년 후에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에서 같이 외인 사람들이 이게 나눠져가지고 그 외했던 내용을 외인 채로 한 사람은 저 스리랑카 쪽으로 빠지고 일부가 범어로 외워가지고 그 범어로 번역돼 외워진 게 중국으로 와서 번역돼서 원문은 없어지고 한문만 남았는데 빨리어를 다시 일본어로 번역해 놓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너무도 같은 게 많더라고요. 이게 역사라는 게, 인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오묘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함경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무시를 했었단 말이야. 나도 아함경을 안 봤어요. 화엄경이나 뭐 법화경이나 내가 금강경을 보지 뭐 치사하게 아함경을 그걸 뒤들이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대조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1930년 이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 연구라는 건 지금부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연구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이걸 통해서 비로소 뭐냐면은 이제 뭐냐면 아함경의 권위가 옛날에는 천태지가 이건 유치한 걸로 이렇게 낯자우 그 분류를 해놨는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불교를 말하려면은 아함을 논하지 않고는 불교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불교에 대한 연구는 아함경의 연구로부터만 시작해야 됩니다. 아함경을 제외한 모든 연구는 엉터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후대 대승경전이라 할지라도 아함경의 뜻을 발현한 게 있고 그래서 대승경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함경을 연구하지 않는 불교는 그거는 불교학자로서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아함경을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기본 석가모니의 생애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는 자료가 모두 아함경에 들어있다. 빠진 것이 뭐냐면 이 소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4개의 아함경에 들어있지 않은 빨리어에만 들어있는 어떠한 경전을 모아놓은 거죠. 거거든요. 여기에 15개의 중요한 경전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수따니빠따라는 겁니다. 예? 수따니빠따라는 건데 이게 수따니빠따라는 게 뭐냐면 수따니빠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수따라는 게 이게 발리어로 수트라라는 게 경이라는 거예요. 경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니빠따라고 하는 게 이게 모았다 그런 얘기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경집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따니빠따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그 법정스님이라는 분이 왜 유명해지신 분이냐면은 이 수따니빠따를 우리나라에 그래도 초기에 소개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따니빠따라고 하는 이 경전이 뭐냐 하면은 아쇼카 결집 이전에 불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가장 지금 불교 지금 예를 들면 이 아가마라든가 그러니까 아함이라든가 니까야라고 하는 것도 전부가 언제 성립한 거냐 하면은 부파불교 시대 때 성립한 거예요. 원시불교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근본불교나 원시불교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부파불교 시대의 자료를 가지고 역산에 들어가고 지금 그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끼리. 원래 이것이 근데 그 부파불교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유일한 경전을 우리가 수따니빠따라고 봐요. 그래서 수따니빠따에 보면은 이건 간단한 식구로 되어 있는데 전혀 냄새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하고 전혀 냄새가 달라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붓다가 자신을 붓다라고 부르지도 않고 붓다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교단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생겨난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닌 상당히 오리지널한, 그러니까 어떠한 그 승단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불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하나가 담마빠다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법구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담마빠다라고 하는 법구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초기 불교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부에 들어있어요. 빨리어 경장에. 사실 말해서 그 남전대장경이 그렇게 번역돼서 있었다고 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내가 잘 몰랐다고. 진짜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썼단 말이야. 써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야. 이 책을 발표를 하니까는 뭐 불교계에서 어느 신문에서도 얘기한 하더니 어느 스님이 나한테 거기다 글을 썼는데 뭐라 하냐면은 너 이제서 그걸 알았냐? 우린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서 안 거예요 나는.